서로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이영상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를 잘 맞으시고 라오스에 다시 잘 도착하셨다는 문자와 함께 라오스에 도착을 하셨어도 또 그곳에서도 또 이제 2주 동안 격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안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볼 때에 비행기로 2시간의 거리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시고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2,000명 전후로 지금 있지만은 저기는 몇만 명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안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이다. 성경 말씀에 아무리 파수꾼이 주야로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면 허사가 된다 했는데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에 두 가지 8월 15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 나라의 두 가지 1945년 8월 15일은 36년 만에 해방이 된 것이고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라 일본의 속박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라 8월 15일 날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날이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그 백성은 나라 없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 한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시민권 다 시민 노릇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이걸 한번 깨달읍시다.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 조선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북한에 북조선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남한 쓰고 있고 대한민국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자, 보십시오. 이것 세 가지를 딱 오늘 짧은 시간에 딱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주보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자고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이름이 흘러오는 거예요. 고려를 멸하고 조선이 세워졌는데 자, 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중국 명나라에게 국가 이름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보내요. 사신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는 회령이고 하나는 조선이라. 회령과 조선 중에서 국호를 하나 선택해 달라 했더니 회령은 이성계 고향이라.
그랬더니 회령이냐 조선이냐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보고 조선이 좋겠다고, 그 조선이 좋겠다 답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중국이 지어준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느냐? 고종 황제가 깨달아요. 고종 황제. 고종 황제 부인이 누구냐면 민비입니다. 민비. 고종 황제가 이걸 깨닫고, 이 조선이라는 것은 중국이 지어준 이름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중국에서는 조선하면은 우리가 지어진 이런 역사의 정통성 흐름 가운데 약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고종 황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고종 황제가 1897년에 10월 12일에 1910년 8월 29일에 뭘 바꾸느냐, 두 가지를 바꿔요. 임금 왕을 황제로 바꿔요. 황제.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없애버리고 뭘 바꾸느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일본 제국,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 황제 때 조선이 사라지고 대한제국이 돼요. 근데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대한제국. 자, 황제가 황제의 나라라. 일본 제국은 천황의 나라라. 제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대영 제국 들어봤지요? 영국은 누구의 나라라고? 여왕의 나라예요. 지금도. 영국은 지금도 여왕의 나라고, 일본은 천황의 나라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고종의 나라, 고종이 황제가 돼가지고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지어가지고 황제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지어졌는가를 우리 알자고요. 1919년 1919년에 임시정부에서 독립한 운동하는 임시정부에서 어때요? 대한민국을 지은 1919년이 일본의 36년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포를 해요. 임시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잃어버리는데 일본이 식민지, 이때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하죠. 독립을 했는데 3년 후에 1948년 7월 17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헌국회라 그래. 제헌국회. 여기에서 공포를 합니다. 왜 이거는 실효성이 있느냐? 나라를 찾았잖아요. 나라를 찾았고 드디어 1948년 7월 17일부터 대한민국이 공포가 돼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된 것이. 2048년 돼야 10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어렵게 왔다는 걸 기억하고, 대한민국. 또 하나 조금 더 기억해 볼까요? 대한민국이라 그랬잖아요. 민국이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 된 나라라. 한이 우리나라의 원 이름입니다. 대자를 붙인 것은 큰 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를 바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역사성을 바로 알아야 돼. 역사성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이 있고 국민의 나라라는 거예요. 국민의 나라. 어떻습니까? 황제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나라.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12사사입니다. 이스라엘 12사사인데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사사시대가 몇 년이었냐 물어보면 400년.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400년이었고 이 사사들이 몇 명이었냐? 12명. 그러면 사사기의 중심절이 뭐냐? 중심절. 사사기의 중심절이 바로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두 번 나와요. 이 사사기의 중심절이 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중심은 400년 동안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사기 400년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옳다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400년. 사사는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그럼 사사의 중심절이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등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이 4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네 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네 가지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웃나라에 붙여요. 세 번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마지막,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기게 하셔서 또 평안을 주셔요. 이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상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치셔요. 이웃나라 붙여. 고통 가운데. 세 번째,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기게 해서 평안을 가져와. 그런데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문제는 이 사사가 뭐하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시 또 일본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가정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든 할머니가 되든 부모님이 되든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가정에 사사 같은 자가 있어서 믿음으로 바로 가야 된다. 돈보다 믿음이다. 예수가 없으면 헛된 생애가 된다. 코로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가정마다 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35살 목사 될 때까지 35살 목사 될 때까지 가정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자세 흐트러지거나 딴 데 쳐다보거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엄격합니다. 35살 목사가 딱 되고 나서는 이제부터 신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가정에 아버지가 35살 제가 목사 될 때까지는 가정에 사사로서 예배 시간에 딱 자리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목사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제가 35살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제가 목사로서 인도를 이제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축복받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나 현장 예배에서 전부 다 오늘 예배한 자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길로 우상길로 못 가도록, 오늘 사사가 살아있는 게 그때 그 시대가 복이라. 그 문제는 그러다가 믿음 좋은 자 사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냥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이웃나라에 또 붙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 그리고 그 나라를 쳐서 또 평안을 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우상으로 가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400년 동안이나.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가정에 사사가 되어서, 믿음의 사사가 되어서 가정을, 믿음의 가족들을 굳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자, 12사사 이름이 나오죠. 12사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온니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12사사 가운데 여자가 한 사람 있네요. 몇 번입니까? 드보라 4번 줄을 치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쓰신다? 여자도 쓰신다. 죄송한 얘기로 성경에 당시에는 여자를 수에도 안 쳤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나 오늘 12사사 가운데 하나님은 약한 여자도 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드보라 같이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자 사사 드보라 4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2사사 가운데 제일 모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이 1번 온니엘.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그대로. 온니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자, 시작.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물리쳤다. 그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을 평안을 주었습니까? 4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온니엘이 자 1번 온니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데, 자 잠시 봅니다. 2번에 에훗이 나오지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무슨 자비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라. 이 왼손잡이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한 거예요. 약한 자를 쓰신다. 오늘 우리 모두도 약하지만은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가람 보면은 소모는 무엇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닌데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만은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도 쓰신다. 여자도 쓰신다. 왼손잡이도 쓰신다.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떤 자를 쓰시면 전부 다 약한 자를. 오늘 우리 나이는 많다. 나는 뭐가 약하다. 지식도 약하다. 가진 것도 없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안 돼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강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강하게 쓰시옵소서.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자, 그리고 지금 드보라는 여자로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줄을 쳐놓을 것이 5번에 기도원을 한번 줄을 쳐놓으시고 마지막에 12번에 삼손을 줄을 쳐놓으시고,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넘어서 먼저 6번의 돌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데 23년 동안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부하의 아들이고 도도의 손자는 3대째 어떻습니까? 이 3대 만에 큰 인물이 나온 거라. 3대 만에 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자녀가 자손들이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야일이 나오는데 야일은 뭘 남겼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30명과 성읍 30개. 이 아들 30명의 성읍 30개를 굉장히 이렇게 활약이 대단했다. 그리고 8번에 입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기생의 아들로서. 정말 오늘 12사사 가운데 죄송하게도 출신이 제일 천한 자가 이 입다입니다. 엄마가 기생이라. 그러니까 참 이 입다가 출신이 이렇게 기생 천한 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사로 쓰셨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더라도 이유가 안 돼. 기생 출신 이 입다들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본인을 어떤 천하고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쓰시면 존귀한 자로 쓰신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명을 이렇게 두었고,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을 둔 거야.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손들 번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자녀와 자손이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자손. 성도님들 지금 보십시오. 주변에 자녀들 많이 놓은 거 지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가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 지금 많이 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라 애국자고 굉장히 지금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사들을 보니까 자녀와 자손들이 번성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고 천한 자도 쓰시고, 12사사들이 죄송한 얘기로 뭐 이력서 명함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을 다 이겨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제 두 사람
기도원 5번에 기도원이 나오죠. 이 기도원하고 12번에 삼손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부 다 혼자 나가 싸우는, 다 혼자서 다. 그런데 기도원에게만 300명 용사를 붙여준 거예요. 전부 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든지 전부 다 들고 나가서 다 혼자 싸우는데 기도원에게만 300명을 붙여준 거예요. 300명을. 그래서 300명을 붙였는데 미디안을 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나팔로 가지고 이기잖아요.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기도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원이 잘한 것이 하나 있고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한 것은 본받기를 바라고 잘못한 것은 우리도 다시 한번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한 게 뭡니까?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하라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왕하라고. 그리고 기도원과 그 자녀들이 우리의 왕하라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때의 기도원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나나 우리 자녀들이 다스리는 왕이 안 되고,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기도원이. 그 우리가 뭐 잘 됐을 때에 항상 우쭐대면 큰일 나는 거라. 우리는 잘 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몽땅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은혜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은 다음에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교만과 자만을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 되라고 하는 이 엄청난데 어때요? 내가 왕 되려고 하지 않는데 왕이 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딱 물리친 거예요. 물리쳤어요. 권세의 욕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죽기 전에 무슨 결점을 남기느냐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기그리고 이름 금붙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어디에 쓰시려는가 하면서 다 가져온 거예요. 금을. 그랬더니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성도님들,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그 옷이 낡아지는데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기도원에 자기 집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면은 올모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원의 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구경 가자. 그래서 전부 다 소문을 듣고 다 달려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 줄 알기 때문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것을 숭배하니까 금송아지처럼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만들면 안 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은 죽고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원이 그러면 왜 왕은 되라 그랬더니 왕은 안 되겠다 승리했는데, 아니 그냥 금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죽었을까? 기도원이 권세의 욕은 이겼지만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욕을 못 이긴 거예요. 내가 죽고 나더라도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에봇을 보고 기도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기도원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심, 이것을 없애야 돼. 왜 그러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에게 충동성 유혹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기게 되는데, 첫째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기도원은 어디에 걸린 겁니까? 이생의 자랑에 걸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거. 죽고 나더라도 기도원의 이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의 이름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기억하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주님이 알아주면 족하다 우리는. 그리고 맨 밑에 한 사람 삼손이 있어요. 삼손. 이 삼손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 12명 가운데 삼손 같은 자가 없어요. 왜냐?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 너 아들을 낳는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 삼손이 날 때보다 나실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부모에게서부터 이미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알려준 거예요. 보통 애가 아니죠. 보통 애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 이름을 삼손이로 불러. 근데 이 삼손이 소년이 되었을 때에 혼자 다니다가, 성경에 읽어보셨죠? 혼자 다니다가 소년 때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 만나면 도망가든지, 이 삼손은 소년 삼손 사자에게 달려가가지고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자 입 찢은 사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오늘날 누가 사자 입을 찢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자한테 입 찢다가 사자한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소년 때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성경 가운데 최고의 힘쓰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이런 힘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줬을까?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목적을 바로 알자. 힘을 주셨느냐, 물질을 주셨느냐, 건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을 받으면은, 주신 목적에, 주신 분의 목적에 맞으면은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바르게 쓰임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삼손이, 이 청년 삼손이 나귀 특뼈 이걸 들고 성경에 보면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100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에 볼 때는 공포의 대상이라. 저 삼손을 잡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못 이긴다.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드릴라가 이 삼손을 잡아서 묶으면 돈을 준다는, 그렇게 해서 삼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으로 블레셋 병사들은 쳐서 죽이고 승리하지만은 여자를 못 이겨. 그 드릴라에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그 여인에게 자기 나실인의 그냥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가 당해서 머리가 밀고,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죠. 이 연자맷돌을,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 돼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신세가,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까?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도 원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 마귀는 이겼는데 세상 자랑에 탁 넘어가는 사람, 이것은 이겼는데 또 저것은 못 이기고. 그래서 성경에 다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가 5가지를 다 이겨야 완전 승리가 된다. 5가지를 다 이겨야 완전 승리가 된다.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5가지 승리해봅시다. 해봅시다.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이기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단을 이기게 되고 우상을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되고 마지막 자기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이기면은 그 사람은 완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기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내가 이 다곤 신전에 눈은 보이지 않고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은 나와 함께 이것이 무너져서 함께 죽는 길밖에 없다.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둥을 밀어서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무너져서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만일에 삼손이 20세에 딱 삼손이 사사가 시작됐다 하면은 40에 죽은 거예요. 40에 죽은 거예요. 20년 동안 쓰임 받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에 나귀 특배로 1,000명을 블레셋에 죽이고 죽으면서 기둥이 무너져서 3,000명을 죽여서 그가 업적을 남기고서 4,000명 죽이고 눈이 뽑히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여자에게 넘어져서 오늘날 육체의 정욕 삼손이 넘어졌어요. 이생의 자랑에 기돈이 넘어졌어요. 여기는 육체를 가진 그 누구도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넘어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 생각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로 들어갑니다. 대단히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국민성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은 우리나라는 감시 카메라 CCTV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CCTV가.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그 사람 위치 추적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다 잡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누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데 죄를 짓겠어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사사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 보십시오. 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 지속됐다고요? 400년. 사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사사의 중심절이 뭐였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오른쪽에대로 살았다가 이것이 자기 오른쪽에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리고 네 번째 사사 시대의 400년의 특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우상으로 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웃 나라에 붙이는 거, 징벌하시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그 문제 해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평안. 그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되풀이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성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나 국가에 사사 같은 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많이 있어야만이 우상으로 안 간다. 죄악으로 안 간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훌륭한 가정마다 훌륭한 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최고의 인물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인데도 오늘 말하면 대스타입니다. 영화배우 최고 인기 스타. 이런 사람에게는 여자들이 많이 붙어. 이걸 못 이겨낸 거예요. 삼손이 못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비참합니다. 성도님들 비참합니다. 눈이 뽑힙니다. 눈이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이. 그리고 해서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마무리. 이 주는 교훈이 뭐냐? 여자가 유혹을 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으면은 수십 년 동안 승리하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가문을 빛내고 얼마든지 훌륭한 요셉처럼 승리했으면은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여자에게 넘어져 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비참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잠언을, 제가 지금 잠언을 다 썼어요. 잠언을 31장을 다 썼는데 그 중에 딱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냥꾼. 음녀는 멋진 남자, 돈 있고 그 사람을 탁 붙어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는 남자의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에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사냥꾼. 사냥꾼에 끌리면은 그런 뭐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음녀들, 사냥꾼들을 피해야지, 사냥꾼에 가서 탁 총 맞아버리면 그만 이거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12사사가 보면은 전부 다 명함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약해. 그런데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삼손이라 여기에 딱 타겟가 돼가지고 드릴라에 넘어가가지고 눈이 뽑혀졌다. 그리고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5가지 이기는 거 해봅시다. 원소막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지막에 누구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겨야 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